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저런 하나님의 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겠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본문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큰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것을 보시고 시장기가 들어서 그 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들춰보니까 무화과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그 나무 밑을 지나갈 때 그때였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가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라비어 보소서,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이라 뭡니까? 바로 신뢰하는 것 또는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손에는 비록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이루어 주신 것으로 믿고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입으로 신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실상으로 이루어져 버린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 뭐라고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병이 고침받아서 이미 건강해져 있는 모습을 자신의 마음에 화판이 있어요. 네.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에는 자기의 화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건강해져 있는 모습을 그리요.
그리고 이미 건강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감사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은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창으로 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를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옹성같이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망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이너마이트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무시무시한 수천 배 수만 배의 괴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이 튼튼히 서 있음에도 이미 무너져 버린 것으로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했더니,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흙먼지를 내며 결국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성이 튼튼한지 오늘날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도 그 철옹성 같은 성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인데, 그런 뭐 다른 방법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로 돌았더니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있구나고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 몸에 병이 돼 있을지라도, 병들어서 지금은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미 깨끗하게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내게 있는 병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려서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미 고쳐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는 감사만 해요. 기도하고 구하면서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받을 줄, 미래가 아닙니다. 앞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해결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해결됐다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이 아니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말하고 되리라. 그랬어요. 그때 문제 해결된다.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고 이미 해결받았다고 믿으라. 기도가 구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미 기도를 시작하면서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은 줄로 믿고 의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에다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마처럼
만져보고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건 믿을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인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처럼 믿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그 은사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믿어지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조금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아는 것입니다. 좀 아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듣고 읽어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는 가톨릭의 교리에 따라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바티칸에 출장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있는 고난의 언덕이 있습니다. 고난의 언덕인데 거기에는 층층이 유리병이 끼어져 있어요. 유리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양 팔꿈치와 양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 고난을 당해야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쯤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야, 네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들은 루터는 자기의 행위가 그릇됨을 알고 그 길로 뛰어내려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독일 퀼른에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들이 감옥으로 사용했던, 그래서 거기다가 유태인들을 가다 놓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말이에요.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깊은 지하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감기 노역 속에 시달리면서 그 유대인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해놓은 곳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대로 있답니다. 거기에 보면은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해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글귀로 써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밝은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둘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구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계셔서 나의 앉고 서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 그리고
구해야 될 것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성령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토록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나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사정을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편으로 나와라.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마다 놓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라. 속으로만 중얼중얼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내게 보이리라.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7바퀴 도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에 칠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문제 홍해에서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낙심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구할 때에 환난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할 줄 아는데 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금해야 할 것은 어떤 환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그물이다. 낙심은 포기하는 거다. 모든 걸 포기하는 거야. 믿는 자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았어.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머릿속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나는 이 자신감이에요. 왜? 의지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 하나로 삽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신감이 오늘날까지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속히 올 수도 있고요. 기도하자마자 지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 또 뭐 1년 후에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는 것은 꼭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럴 때 딱 적합할 때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이루어진 것은 실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응답받았다. 그 응답하고 이루어진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응답은 기도에 대한 반응, 즉 약속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것이 육의 눈으로 보이고 감각적으로 손에 잡히고 이루어진 것이 귀에 그 소리가 들릴 때, 이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거기서 기도를 끊쳐버리면은 그 기도는 부도가 나고 마는 거예요. 부도다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응답받은 거하고 이루어지고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또 이루어진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면은, 여러분, 그리고 의심해버리면은 결국 그 기도는 부도가 나고 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응답을 받았어요. 몇 세? 75세 받았어, 응답을.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을 받고 몇 년? 25년 후에 100세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몇 년 만에? 25년 만에. 보세요. 75세 때는 하늘의 별처럼 모래,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25년이 지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저 중동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자손을 얻게 됐는데 몇 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졌다고요? 2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는 계속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만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육신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말하면은 어떤 분들 그래요. 아니,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어차피 한 번에 죽을 몸인데 나서 주면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쌀뜨겠는지 됐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차피 죽을 사람이 왜 살려주시고 병으로 죽을 사람이 왜 병들은 사람 고쳐주셨게? 그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혼도, 육도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인적인 영과 혼과 육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아담 때문에 인간에게 임한 그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이, 자연과 그리고 심지어는 땅까지 저주를 받고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로 바로 저주를 상기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래서 흙을 파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고 흙에서 난 식물을 먹고 살다가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가난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형수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형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에 저주의 상징이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모든 저주를 다 내가 속량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인간에게 임한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 머리에 써버리고 그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저주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저주 때문에 인간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저주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문명 국가에 있던 나라들이 모두가 문명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고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잘 살아요. 못 살다가도, 저주 때문에 못 살다가도
예수님만 믿으면은 저주와 속량함을 받아서 다 부유케 된 나라가 되었어요. 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땅이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멕시코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사람은 물론이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는 불타는 사막이었어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1846년부터 1848년까지 2년에 걸쳐서 멕시코와 미국이 전쟁을 해서, 그래서 그 멕시코 땅이 미국 땅이 되고 말았어요. 미국의 소유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쪽이. 자, 똑같은 땅이지만은 미국의 소유가 된 오늘날 이 로스앤젤레스 보십시오.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적인 가장 아름다운 미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척박했던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받은 미국의 땅에 소유가 되니까 그렇게 엄청난 아주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그런 큰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또 알래스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산주의 구소련 땅이었을 때는 저 알래스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음으로 그렇게 뒤덮인 땅이었지만은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1867년에 720만 달러를 주고 샀어요. 얼마나 싸게 샀는지 몰라. 자, 그래서 미국의 소유가 된 오늘날 저 알래스카를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연어가 나오고 목재와 금과 석유가 풍부한 땅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어요. 이렇듯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소유였을 때는 저주받은 얼음 덩어리에 불과했던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의 소유가 되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축복받은 땅으로 그 땅이야 물론 그 땅인데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한국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는 공산주의 주사파가 사라져야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영원히 잘된 것처럼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과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나라,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복음을 수출한 나라인 미국을 하나님께서 세계에 우뚝 세우시고 온 세계를 치료하는 파수꾼의 나라로 세우시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 저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을 대적했다가 누구든지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 다니면서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선 우리 가족을 선교하고 우리 이웃부터 선교해야 된다. 내 가족은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고 저 지옥을 향해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저 낭떠러지 벼랑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지옥을 향해서 막 우리 가족은 달려가고 있는데 남을 안 하고 번쩍만쳐가고 그리고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남미, 저 동남아로 선교 다닌다고.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그러나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우선 내 가족들부터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부터 구원하고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들어 고통당하신 분은 여러분 치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호와빠 주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했었는데 우리가 영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행하는 모든 범사도 다 잘되고 영육간의 강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가 벗겨진 몸에 40대 한대 가만 39대의 매를 맞아서 가죽 채찍으로 또 깔꾸리 같은 달린 것으로 매춘이 예수님이 발가 벗겨진 몸에 이만한 납덩어리가 예수님 뼈를 으스러뜨리고 깔꾸리가 예수님 발가 벗겨진 몸에 박혀서 잡아당기니 찢어지고 피가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신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입으리라가 아니에요.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그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뭐라고요? 입었도다. 입을 것이다 아닙니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미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병 고통 당할 때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미 건강해져 있는 모습을 마음의 화판에 그리고 건강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고침받은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시편 41편 3절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피하셨나이다. 기도했더니 다 치료주시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병도 고치시고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병든 것도 다 고쳐주시고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성령이 살리신 거예요. 그 예수를 살리신 영이 우리도 살려주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이 병들어 고통당할 때 마음 아파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당신의 외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시고 그 맷값으로 우리를 치러 주셨으니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시기 바라요.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예수를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지라거든 하물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받으신 분들은 제 충만을 위해서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의심치 아니하면 그랬어요. 의심치 아니하면 믿음으로 구하되 절대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의심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의심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의심에 빠지느냐 아니면 이기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그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이 부족한 연구도 있겠지만 주로 마귀가 자꾸 의심을 가져요. 마귀가 그래요. 주의 종은 믿고 구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마귀는
구하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믿고 구해야 역사는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되어서 성도가 복을 받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축복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한 사람들 누가 그런 줄 알아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리라고 했다 그랬더니 옆에서 사탄이 뭐라고 그래? 아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결국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고, 인류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 속에 태어나고 같아요. 죄종이 병든 자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설교를 하는데 마귀는 그럽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결코 고침받지 못할 것이다.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하나님 고치게 되냐. 자꾸 마귀가 속삭이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여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등치 못할 일 없습니다. 하지 못할 일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은요, 수술장도 없이 따끔도 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감쪽같이 병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은 우리의 믿음은 빼앗기고 결국에는 좌절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오면은 이거 마귀의 속삭임이구나, 마귀가 하는 것이구나 하고 즉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의심 마귀를 내어 쫓아버려야 돼요. 기독교의 제일 무서운 적이 뭡니까?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 여러분, 의심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를 죽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마귀는 신비주의야,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 자꾸 속삭이는 거야.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병 고치는 기적은 예수 시대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났다. 마귀는 자꾸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요. 마귀 성령의 역사는 다 끝났다. 2000년에 다 끝났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는 뭡니까? 귀신 역사네. 마귀가 귀신이 병을 고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귀가 무슨 병을 고쳐요? 병을 갖다 주는 것이. 귀신에 속아서 귀신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났다고 마귀를 이렇게 자꾸 속삭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사탄은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신비주의래요, 신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가 다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신비는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거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그거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탄생하신 거 이거 신비입니까? 아닙니까? 신비예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거 신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비를 믿습니다. 기독교는 뭘 믿습니까? 신비를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비를 믿는 거예요. 신비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뭐예요? 전부 신비예요. 신비. 그 신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라고요? 신비주의자라고 하면은 신비주의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신비를 믿으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주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실 것인데 그것도 다 신비지 뭡니까? 주께 소림과 저산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이 땅에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되어 우리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텐데, 여러분, 이것이 신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신비예요. 신비. 우리는 여러분 신비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많은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많이 구하시고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여러가지 기도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 말씀하셨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러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주시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이 땅의 삶의 생활은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싫어지니 힘들고 어려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이 시간에 들으시고 저들의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번에는 그거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에 주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 주셔서 가족들이 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미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를 떠나갈지어다.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미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아들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는 자녀들,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의 의자 야고보스에 손을 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라 아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는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다운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배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괴피는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배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적 루마티스 디스크도 모두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배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죄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한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근원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무전체, 신경생, 심장 부정의 신장염은 예수의 이름을 매하노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이전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대로서 물러갈지어다. 갑사선, 중풍병, 소아마비, 대상포진,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저대로서 모든 질병 따라 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하고 저주받은 원수마귀 귀신들아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묶임을 넣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다르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싸운 송아처럼 돕기도 하고 뛰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고쳐주시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격리자에게 손을 이어 나를 말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사오니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를 갖기를 원하나 수치지 못한 젊은 부부들에게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함의 땅에 충만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아이를 생산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코로나나 독감 일절 뜸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단과 불구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으로 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항상 승려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얻어받고 돌아가는 게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모든 승리하는 하나님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